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까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인격이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배경이 안 좋아도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실수를 하죠. 우리가 뭘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면 세상에 성공하는 줄 알지만은 하나님 그것 말고 이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신 이 언약이 뭡니까? 바로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문제. 이게 이해가 돼야 되죠. 창세기 3장 문제가 이해돼야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이해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답이 나온 사람이 이때부터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것인데,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곧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 전도, 결국은 이 마차의 두 바퀴와 같아 가지고 복음과 전도는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주변의 이방 민족 가운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응답의 주역으로 삼으신 거죠. 모세가 애굽에서 광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네가 이제는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라. 어떤 문제 사건이 와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걸 바라보고 분명히 애굽의 바로왕과 모든 이 군대들은 저거 이제 광야로 갔으니까 죽을 것이다 했는데 안 죽어요. 그리고 대적들이 계속 광야길에서 괴롭혀도 승리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광야길 가는데 어느 정도냐? 신발이 하나도 닳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인도하셨다. 그게 바로 복음과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순하게 구원해가지고 예수 잘 믿고 건강하고 뭐 장사 잘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에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걸 깨달아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일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서 이제는 내 인생이 이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된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계속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오늘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는데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았으면은 야곱과 아브라함은 약 15년을 같이 있으면서 이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나왔던 내용들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응답받고 승리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또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고 이제 전달했겠죠. 그거를 이삭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이 함께 이걸 들으면서 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누려야 되는구나. 왜냐? 이 땅에는 알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오는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가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걸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언약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구나. 재물이 많아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많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언약이 없으면 결국은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함께하는 비밀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저주와 재앙과 또 이 사단의 세력, 지옥의 권세 꺾을 길이 없구나. 이 꺾는 비밀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이게 그냥 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자녀들하고 어떤 내용을 주로 이야기합니까? 교회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가 어떻고 장로님, 목사님 또 뭐 교회에 일어난 일들 늘 원망거리 가지고 포럼하다 보면요. 자녀들 속에 각인돼 버려. 아, 교회 다니면 이렇게 망하는 거구나. 교회 다니면 이렇게 싸우는 거구나. 불신자들이 술 먹고 싸우지만은 또 그들은 기분 한번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가슴에 간직하고요. 평생토록 기도하면서 싸우는 거지.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 좋은 축복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최고의 응답이죠. 그래서 오늘 야곱과 에서 이게 단순하게 성경에서 인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준이 있죠.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 어떤 자를 쓰십니까? 영적 세계 아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지금 안 보이는 영적 세계 속에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보여야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예배하고 있거든요. 안 보이잖아요. 이게 뭘로 다 믿어져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너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왜 저주받고 왜 고통당하고 왜 재앙이 계속 끊어지지 않냐?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고 베풀어야 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윤리 도덕적인 설교만 계속 하게 된다고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고 그건 기본이고 기본. 근본적인 것은 뭐냐? 그 가정과 그 가문에 타고 들어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 흑암 권세를 꺾는 유일한 비밀 그리스도. 이거를 말하지 못하면은 잠깐만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아, 내가 뭘 잘못했는가 보다. 내가 뭐 부족한 거가 있었는가 보다. 내가 그때 11조 떼먹은 게 있었구나. 늘 그런 정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전부 다 이 보이는 학문들은 발견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증명되어진 것들을 가지고 전부 책을 냈잖아요. 자, 이렇게 살아라. 이런 사람 이렇게 살았다. 또 이렇게 해야지만이 성공한다. 전부 그런 내용들.
어떻게 하면 돈 버느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리더가 될 수가 있냐,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얘기한다니까요. 결국은 영적 세계란다는 말은 내가 이 창조 원리를 알아야지만이, 그 창조 원리가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아,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구나.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놓치면 결국은 무너지는구나. 그렇잖아요. 사람은 밥을 먹어야지 살자요. 그러면 영혼은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이게 말씀이 아니라 세상 속에 좋은 책들 얼마나 많아요. 뭐 뇌호흡, 기운동, 뭐 정신세계에 대한 많은 내용 책들을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시달리는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상한 문제에 딱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 속에 창조 원리가 내가 이해가 되는 것만큼 육신의 것에 묶이질 않아요. 육신의 것이 뭡니까?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인데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창조 원리. 이게 돼야지만이 원망 불평이 다 사라져요. 아,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참된 응답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 응답이 뭐죠? 우리 응답이 거의 다가 뭐 사업 잘 되고 자식 공부 잘하고 좋은 집에 이사 가고 이게 다 응답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럼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실패하고 막 가난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마귀 역사가 아닌데 오늘 메시지처럼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절대 목표 속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때부터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전도라고 하는 중요한 답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있어야지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꼭 교회 다니면 문제 없이 평탄한 길로만 하길 원하고 제발 이 문제가 떠나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게 아니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발 이번만큼은 홍해 바다가 빨리 해결되길 원합니다.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고도 해결할 수 있는 길 열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가라는 거예요 그냥. 왜요?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 하겠다. 이게 키예요. 키. 함께. 어떤 상황 문제가 나는 관계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는다? 그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대개 우리는 함께 안 하려고 입으로는 함께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은 그건 가기 싫은 거야. 이 땅에서 함께 기준이 그냥 뭐 행복하고 부자 되고 잘 사는 거 이게 행복의 기준으로 함께라는 축복을 누리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안 맞아요.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으로 내가 함께하는 축복이 최고의 것이구나. 그럼 결국은 내가 영적 세계를 알아가면 갈수록 아,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구나.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고 더 다른 것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요 답과 함께 인간의 가지고 있는 12가지 문제,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진 자, 성공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지금 염려 속에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거지 부자가 아빠하고 아들하고 가면서 저 앞에 있는 큰 부잣집에 불 나는 걸 보면서 아빠 저 부잣집이 불 타고 있네요. 그래 우리 지금 불탈 게 없어서 감사하지? 다 이게 애비덕인 줄 알아라 그랬대잖아. 그게 애비덕이 아니고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요 엄청난 비참한 겁니다. 이게
그런 걸 보고 감동받고 위로하고 그런 수준으로 사는 우리가 아니죠. 인간의 12가지 문제 다 거짓 성공. 열심히 살아왔는데 전부 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전부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그것이 이루어져야지만이 행복해. 그래서 학교 시험 쳐가지고 바로 못 들어가고 직장에 바로 못 들어가도 관계없어요. 언약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돼. 성경을 왜 주셨어요? 내가 오늘 야곱과 에서 같으면 내가 야곱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자고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 속에 내가 야곱의 인물 속으로 오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화 배우들 봐봐요. 자기가 그 주역 속으로 들어가서요 몰입해버리잖아요. 주연 배우 돼가지고 눈물 진짜 흘려버리고. 와. 오늘 여러분이 야곱의 인생 속에 들어갔는데 오늘 인간의 12가지 문제 거짓 성공 속에 전부 다 여기에 속고 있어요. 화려하게 집 짓고 또 화려하게 뭐 금배지 달고 이러면요, 와, 대단한 인물이다. 다 부질없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대통령 한 분도 인생 문제 딱 걸려드니까 자기 부인이 그렇게 실수 안 저질 줄 알았더니 실수 저질러 가지고 몇 천만 원 때문에 검찰에 불려가는 그날에 저 엉이 바위에 올라가 가지고 뛰어내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명예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못 견디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잠시 응답받는 것. 잠시. 왜요? 무속인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면 뭔가 응답되는 것 같으죠. 그죠? 우상 앞에 절하면 뭔가 내게 평안함이 오는 것 같으죠. 이 잠시 응답이가 잠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누구에게요? 나 자신에게 근본적인 실패를 가져오는 6가지 문제 속에 걸려 들어가게 된다.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 없으니까 평생에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거죠.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유대인들이 우리가 무슨 마귀 하느냐 하는데 그리스도 알지 못하면 전부 다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복음 모르게 되면 교회 다녀도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럴 바에는 아예 저 절에다가 등 달고 사는 게 낫지 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우상 찾아가지고 내 인생을 우상화시켜가지고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그래서 정신문제 속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보면 육신의 실패 속에 이것이 후대기까지 계속 그렇게 인생이 묶여 사는 겁니다. 묶임의 인생.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요거 하나 그렇게 깨닫기가 힘든 거예요. 우린 거의다가 분위기 따라서 교회 오기 때문에 교회가 막 손들고 찬양하고 막 소리치면서 울고 기도하고 하면은 뭔가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말씀 맞는 시간에는 거의 졸고 있어요. 자기 한풀이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에도 껍데기로 들어가는 껍데기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목표를 아는 자를 쓰신 거예요. 목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비밀, 400년 만에 잃어버렸던 이 비밀을 모세, 이드로, 기생 라합이 깨달았어요. 아, 복음 잃어버리니까 곧 언약 놓치니까 결국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구나. 또 다시 회복시켜 줬는데도 또 잊어버려요.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또 잊어버려. 그래서 예레미야라든지 또 이사야 이런 인물이 깨달았어요. 그게 몇 년 만에요? 800년 만에. 그래서 나온 단어가 이사야 7장 2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언약 하나 딱 깨달았는데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죠. 이거를 또 회복시켜 놓고 나니까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뭐 회귀 본능이라고 그러죠. 저 강원도 남대천에 있는 연어들이 말이죠. 이게 알 낳고 태평양으로 가가지고 4년 5년 동안 있다가 큰 어미고기가 돼가지고 다시 또 알 낳으러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길도 없는데 태평양에서 어떻게 그 강원도 남대천으로 들어옵니까? 신기하잖아요. 그죠? 안테나 단 것도 아니에요. 위성 수신기도 없어요. 근데 그게 물길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강원도로. 참 신기하죠. 회귀 본능. 우리는 신앙생활 쭉 하다가도요, 내 인생 속에 우리 가정과 가문의 우상 숭배 가운데 저주 가운데로 그 속에 내가 들어가요. 나도 모르게 들어가고 있어. 그렇게 쭉. 누가 뭐라 그랬는가? 그 길 따라 가고 있어. 그냥 그 길로.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라. 이걸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백독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걸 찾아내야 되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도 있어요. 복음 누린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거죠. 문제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 조금만 문제 생기면 낙심하고 조금 잘 되면 확 올라가고 이 업다운이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격 때문이 아니고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 와도 문제 속에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어려움이 와도 그 속에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갱신할 것이 뭐냐 그걸 찾아내는 거죠. 이걸 못 찾아내면 조금 문제 사건 속에 흔들리고 갈등하고 지난번 얘기했다시피 학생들은 학교 안 가면은 막 야단쳐서 때려서라도 학교 가라고. 응? 네가 어젯밤에 야단 맞은 것 때문에 속상한 것 때문에 그렇게 눈물 빼고 있어? 빨리 일어나 학교 가!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근데 교회 오는 건 또 안 그래. 그래 친구하고 싸웠어? 기분 나쁘구나. 그래 오늘은 하루 주일 쉬어. 이게 복음이 모르면 그런 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육신 따라가는 거예요. 감정 따라가는 거예요. 못 봤기 때문에. 체험을 못했어. 아직 말씀에 대한 체험 못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나는 굶더라도 하나님이 시대에 원하시는 절대 목표 속에 지금 흑암 속에 시대의 재앙 속에 내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재앙 막는 자로 부르셨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아름다운 덕을 온 땅에 선포할 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현장을 살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각인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이 복음 알고 복음을 누리고 이런 복음을 증거할 자로 시대 재앙 막을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중직자들이 귀하고 교회가 귀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그냥 여기 오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알고 있어요. 영적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는 사람은 그냥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이게 안 들려요?
오늘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의 태에 두 민족이 있음을 말씀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게 언약 안에, 언약 밖에 지금 이미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야곱은 이미 언약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응답은 오게 되어 있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 내가 언약을 딱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주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체험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조급하거나 또 설치거나, 예? 갈등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미 15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속에 15년이면 알아듣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있었던 모든 영적 비밀을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다 알고 있어요. 야곱이. 근데 오늘 에서를 보니까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죠. 그가 들사람이야. 특이한 사냥꾼이다. 아마 남들이 못 잡는 그런 아주 특별한 사냥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털이 북실북실하고 남성답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어디 이렇게 목욕탕이나 이렇게 해변가에 가보면요, 야, 남자들이 완전히 초콜릿 근육에다가 딱 여기 막 털 이렇게 쫙 하고서 가면요, 연약한 체구 가지고 런닝을 입든지 뭘 하나 가운을 걸쳐야지 못 다니겠더라고. 이야, 멋있다. 거기다 또 담배 하나 탁 피고 있으면요, 이야, 올라가는 연기만 봐도 여자들이 감동받는 거지.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이게 그냥 에서가 아니고요, 얼마나 인간관계를 잘하는지, 가나안 족속에까지 이게 영향을 입혀가지고 나중에는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정도로 인간관계 좋지, 멋있지, 건강하지, 사냥 잘하지, 요새 말로 하면은 연봉 한 2억씩은 되지, 거기다 가문 좋지, 실력 좋지, 좋은 대학 나왔지, 못하는 운동 없지, 야, 뭐 만능 선수죠. 멋있잖아요, 그죠? 저도 오전에 그랬지만은 우리 집사람 나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장인들 분한테 가서 인사했었는데, 성화는 좀 약해 보여. 왜냐면 얼굴이 색깔이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제까지도 하나님 응답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불신자들의 선택 기준은 전부 다 그런 거 외적인 걸 봅니다. 야, 멋있다, 야. 이 결혼이라는 것은 가문의 혈통이 대물림되는 거거든요. 대충 우리는 결혼을 생각하는 거야. 그냥 너하고 나하고 뭐 얼굴 예쁘고 뭐 돈 잘 벌고 직장 안정되고 하니까 결혼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육의 사람, 이 에서는 늘 자기 배를 위해 살아가는 거지. 고린도서 3장의 1절 3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사람인데, 결국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가 힘해집니까? 언약이 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 이 말은 업신여겼다, 무시했다, 이 말이죠. 업신여김. 야, 이거 뭐 장자권 하나 이게 너 가지고 다니는 게 무슨 뭐 소용이 있어? 내가 이 집에 그 장자인데 몇 초 사이로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이건 다 내 건데
이건 표딱지 있으나 마나 이게 뭐 필요하단 말이냐. 근데 그게 아니야. 이 장자권은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전달자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릴 자가 바로 이 장자권을 가진 자인데, 그걸 모르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배불리고 늘 자기를 충족시키는 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기회가 왔잖아요. 에서의 모습은 이러하다고 하면 야곱은 어떠합니까? 이게 영의 사람이다. 엄마의 빨래터나 같이 다니고 말이에요. 팥죽이나 끓여주고. 근데 뭐 했어요? 이게 조용한 사람이란 말은 뭐예요? 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또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있으면서 그동안의 모든 언약의 비밀을 계속 들었어요. 그 이야기 속에 믿음이 자라고, 이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모든 저주 재앙과 사단 지옥 권세는 무너지는 것이구나.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이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이구나. 이 언약 안에 있으면 나는 저 재물이 없어도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각인돼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가 많이 담긴 자녀는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언약의 비밀이 각인된 자녀는 세상을 정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고 그냥 암송하고 그대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의 삶에 그대로 누려지는 응답이 이번 주간 있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야곱에게 있었던 이 응답이 오늘 이미 영적으로 장자권을 가졌는데도 야곱은 이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현장으로 안 보여지니까, 아니 어린 나이에 뭘 보이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장장의 응답이 안 와도 그걸 바라보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왜?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유가 뭐죠? 나의 전문성은 뭐죠? 기도하다 보면은 나의 달란트가 발견되고 전문성이 발견되어지면 이걸 가지고 도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응답받기보다 나를 미래를 향해서 준비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인턴십이 필요한 거예요. 미리 앞서 보고 그 아이에게 미리 방향을 주는 것이 인턴십이기 때문에 인턴십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지금 당장에 보이는 축복, 이게 오지 아니하니까 뭘 써요? 꾀를 쓰잖아요. 잔머리를 쓰지 않았습니까? 야, 저 축복권, 장자권 저기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미 장자 축복을 받았는데도 당장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걸 뺏어야지만이 뭐가 성이 차는 것 같아. 그래서 잔머리 쓴 것이 마침 시간표가 딱 맞았어요. 이게 사단은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은요, 뭔가 응답을 가져다 주는 건데 그게 보면 속이는 응답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번에 이사 갈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진짜 사람이 만나졌어. 이사 갈게 됐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그거는 내 충족 속에, 내 생각 속에 딱 각인되어 있는 것으로 응답을 확인하는 거지, 말씀 속에서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에서를 꿰가지고 배고픈 에서에게 애달게 만들어가지고 그 장자권 나한테 줘. 그럼 내 팥죽 줄게. 이래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사실 자기 죽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팔아버려요. 이래서 장자권을 얻었지만 이게 나중에 보면은 이거 하나 때문에 칼부림 나는 사건이 일어나지. 여러분, 이미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 주셨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조급하지 마시기 바라고,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뭘 자꾸만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누리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번 주간에 집중할 것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집중할 거. 그게 뭐냐면은 평생 나에게 숨겨진 문제, 이것이 해결되는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숨겨진 문제. 그게 잘 안 보이죠. 제가 타워링이라는 영화를 오래전에 봤거든요. 그게 이제 건물의 불난 영화인데 그게 그냥 계속 불이 계속 붙어 있으니까 극장 안이 불나는 것 같아. 이때부터는 어디 가도요, 혹시 불날까봐 겁나는 거야. 누가 라이터만 이렇게 장난질 해도요, 제가 또 불 내는 거 아니야? 이게 각인돼가지고 한 2시간 동안에 각인된 것이 어디 외제나가 자도요, 혹시 진짜 이게 불나면 여기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는 거지? 물통은 어디 있지? 이런 것만 보게 된다고. 수건은 또 어디 있냐? 왜? 물치기 가지고 입 막아야 되니까. 이게 각인돼가지고 체질 자체가요, 어디 나가도 늘 그런 환경 속에 딱 묶여 있어. 오늘 여러분에게 오래된 각인된 거, 이것을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된다. 복음으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럼 밤에 불면증이 있고 악몽에 시달리고 뭐가 보이고 하는 사람들, 이게 복음이 각인돼 버려야 돼. 그럼 끝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하나 깨닫는 순간에요, 꺾여버리고 떠나가 버려요. 이제는 나에게 뿌리 내려진 것이 말씀으로. 계속 그래서 말씀 들으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언약이 나의 것으로 붙잡혀지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체질된 것이 기도로. 모든 것이 기도로.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하면 하나님과 소통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 하나님이 소통되는 비밀을 주셨는데, 그 기도 안 하면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야 되고 내 방법 기준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되는 비밀을 누리시라. 그래서 얘는 절대로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설치거나 아니면 무엇 때문에 방법을 쓸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따라가면 됩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면은 나 중심이었어요. 나.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살아왔구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전부 나 중심이죠. 제가 그 장례식장에서 그 우는 사람들 거의 다 보면 그 와가지고 울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라고 계속. 형제들도 와가지고 날 두고 어떻게 갔냐고. 알고 보니까 전부 내가 외로워서 그렇게 우는 것이지 죽은 사람 때문에 우는 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왜 날 두고 떠나갔냐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게 전부 나거든. 죽은 사람은 관계없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 중심이야. 나 중심. 거의 보면 나 중심.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면 돼요. 그거를 바꾸면 돼. 복음 중심으로. 그죠? 모든 것에.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전도 중심으로. 모든 방향을. 이제는 어떤 문제 사건이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거죠. 왜요? 이미 저주 재앙과 실패는 관계가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모든 걸 끝낸 증거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내 숨겨진 문제, 결국 나 중심,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걸 꺾어버리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담난 자가 된다. 이 결론을 얻어야 되죠. 초대교회처럼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감람산에 모여서 이제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순간에 마가다락방에 내려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들은 모일 때에 이유와 핑계와 계산이 없었다.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은 직장 생활도 손해나 하고 아니면 사회 생활도 그렇고 결혼도 못 하고 그래요.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결혼하기도 힘들어요. 출세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왜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이 일 때문에 그들이 미션을 받고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잠깐만 내 문제에 묶이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복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데 내 문제 내놓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죽느냐? 안 죽습니다. 증인되는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린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복음 중심의 삶으로, 그러니까 복음 중심이란 말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살리는 삶. 그죠?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다 살리는 겁니다. 누굴 살려요?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내 지역도 살리고, 내 직장도 살리고. 그게 바로 오늘 일부에 말씀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직장을, 지역을 살릴 것이냐, 이 절대 목표를 내가 잡는 거죠. 여기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비밀 가진 사람은 결국은 바울이 가졌던 빌립보 3장 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핑계나 이유될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배설물.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땅의 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습니다. 그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땅 위에 심겨져 있는 옥수수라든지 배추, 뭐 거기에 과일들 누가 잠깐 패가도 관계없습니다. 훔쳐가도 괜찮아요. 왜? 밑에 보화가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다른 것 말고요. 미션 이번 주에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자. 한번 포럼할 수 있는 시간. 언약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 언약이 후대에게 올바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절대 목표,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이 복음을 회복할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리고 한 가지로 나는 이제부터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언약 안에 있어야 되겠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증거 주실 것입니다. 말씀 붙잡은 하나님은 말씀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증거를 주십니다. 응답받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희미하고 종교화되어 버리고 교회가 문을 닫고 많은 우상과 사이비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복음의 증인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참된 응답을 한 주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